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신앙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절기를 지키는 신앙.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날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달 호국의 달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의 많은 기억할 날들이 있지만은 아마 그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해방함을 받은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의 날을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날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지 못하고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 있다가 해방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참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민족 해방을 받아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의 제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결국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중심의 내용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6월절, 무교절 절기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본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 절기를 말합니다.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6월절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그 은혜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앞서서에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임금 앞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의 장자를 쳐서 죽이는 그 사건의 재앙입니다. 임금님의 바로 임금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이나 노예의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저녁에 장자는 무조건 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으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궁중에도 곡소리가 나고 백성들의 사는 가정가정마다 큰아들이 죽어나갔으니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애굽의 현상에,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난 현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 집에는 한 사람도 죽어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문 임방과 그 양쪽 문 기둥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니다가 이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가정은 들어가지를 아니하고 피가 안 발려져 있는 가정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 이런 10번째 큰 재앙 때문에 결국 바로 임금은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자기들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들의 공로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그 문지방에 이 양의 피를 잡아다가 발랐을 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안 죽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는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지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체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고, 또 소크라테스나 같은 이런 철학자들도 아니라, 성인도,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인도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실제적인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2위인 성자로서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한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데 다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이단들 가운데 요즘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교회들을 보고 왜 당신들은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이미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 되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두 차례씩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졌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하여 그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것. 떡은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상 2단 집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을 하고 십자가의 형상을 다 떼내고 교주인 안상홍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상홍 씨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안상홍의 교주를 어디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떼내버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안상홍 씨가 예, 교단 하나님의 교회가 혹시 기성교회를 매입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들은 십자가 철탑 꼭대기에 매달린 그 십자가를 떼내버립니다. 왜? 안상홍 씨가 그들의 교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이 창에 찔려 죽었으면 창을 철탑 꼭대기에 매달아야 될 것이고 또 칼에 죽었으면은 칼을 철탑 꼭대기에 매달아야 될 것이며 총에 죽었으면 총을 매달아야 된다라고 이 안상홍 시계통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를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심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교주인 안상홍 씨가 어린 양이라고 그들은 믿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세의 영생이 보장이 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세상 끝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죽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또 십자가를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7절 또는 오순절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7일인데 7주를 계산을 하니까 49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 그 50일째가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수여받은 날이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맥추절이란 말은 보리와 이 미래 농사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맥추절을 이들이 지키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벼씨를 뿌리고 모짜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양을 하고 어떻게 또 거름을 주고 물을 대주고 이런 것들을 전혀 그들은 모릅니다.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만나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는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생활해 나가는 이들에게 참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라면은 직접적으로 노동하지 않고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노동을 하며 살아가서 보니까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보리가 자라고 밀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드려 올려드리는 제사가 맥추감사 제사였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직장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직장을 구하는데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취업 문제 때문에 참 이 청년은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10년 만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어졌어요. 취업이 되어져서 출근을 하고 또 이렇게 첫 월급을 타게 되어지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취업을 해서 직장 다녀가지고 첫 월급을 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그 첫 열매 전체를 하나님께 첫 번째 월급을 다 바쳤습니다. 이게 바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직장에 취업이 되어져서 참 어려운 그 직장에 취업이 되어져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바친 그런 과거의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분이라는 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이성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토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내 손으로 만져보고 창자국이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한 사람이 토마예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 근데 그도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 와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역사의,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느냐?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성경에서 빼내버립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기적이 그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또 빼버려요. 또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이렇게 살렸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것도 또 빼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의 66권의 기적을 빼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믿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보지 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성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함을 받아 믿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1 제자를 중심으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이 되어져서 이 불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같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의 전이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장사의 터전으로 바뀌어지고 또 유럽의 교회들처럼 창고로 백화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올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전은 여러분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나 또 개인 기도나 매 예배 시간이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주의 전이 늘 북적대고 또 기도의 소리로 기도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이런 아름다운 주의 제단이 되어져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와 더불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대 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수장절 예배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이 되어지면은 그들의 부요한 생활의 현장을 떠나서 임시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허리에 끈을 메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그 날들을 기억하고 또 헤아리면서 그 고난의 시절에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어졌구나. 이것을 그리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장막절은 텐트를 치고 임시처소에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상당히 부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그런데도 이들은 이 장막절만 되어지면은 텐트를 치고 임시처소에서 여러분 썬나물을 먹으면서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마른 떡,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허리에 끈을 메고 그렇게 이 초막 생활을, 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던 초막 생활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고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도 세계도 번성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 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럽의 나라들이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도 1960년대, 50년대, 70년대처럼 그렇게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명절만 되어지면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언젠가는 명절날 기도하러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갔더니 차가 하도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되어지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명절이 되어지면 미리 부모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 해외로 공항이 붐빈다 그러죠. 공항.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이 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우리가 온통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쏟고 있다. 유럽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창고로 변하고 교회가 볼링장으로 변하고 교회가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변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참 안타까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소출이 많아서 자꾸 창고를 늘려가는 그런 상황에 그가 그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내 오나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영혼을 불러가면은 네가 자랑하는 그 몇 해 먹을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라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갑니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이 풍부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돼요.
그 물질이 부유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을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그 물질에 주신 축복을 적절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이 세상의 흐름은 물질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살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시라고 명령을 하시고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 첫 예물을 드리는 맥주절,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기도, 또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또 1년의 첫날인 송구영신 예배, 이런 등등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한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다. 따라하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제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감사절, 3대 감사절에 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성탄절과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부활주간,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이런 모든 절기가 결국은 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만은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성탄절날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 여러분, 맥주의 첫 열매나 저장할 수 있는 가을의 추수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햇빛, 공기, 온도, 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